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앞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바로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먹을 위한 물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두 가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이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시인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 상상 속으로 가면 내 상상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으니까 성경 말씀 속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본 이 말씀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정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승천은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 그리고 승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누가는 승천이라는 말씀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승천 속에 담겨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과 비교할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지만 정말 너희가 잘 받아주면 좋겠다. 쉽지 않다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부분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누룩이나 겨자씨가 작은 거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 겨자씨, 작은 것 서말, 가루 서말, 밀가루겠죠. 밀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 서말은 우리 쌀로 치면 우리 보통 먹는 쌀을 요새 어느 정도 걸 사나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10kg도 있고 5kg도 있고 뭐 2kg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점점 단위가 작아지지만 보통 그래도 한 10kg 정도 살 텐데요. 서말 그러면 그거 3개예요. 그러면 서말에 들어간 누룩이 부풀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커질까 하는 걸 우리가 상상은 해보지만 예수님은 뭔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과 비교할까, 무엇이라고 내가 이걸 갚을까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꼭 짚어줘야 할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건 좋은데요.
작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 하는 이야기를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붙어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를 떠나서 움직여가는 이 일행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말씀을 보면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몰고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하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많이 모였겠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였다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큰 곳에서 모임을 했겠죠. 자, 이런 중에 예수님의 눈이 이제 모인 분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한 곳에 가서 딱 머물렀어요. 그리고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그리고서는 나오세요. 자, 일으켜 세우고 나오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의 형편은 어떠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꼽사등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척추가 불편해서 꼬부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분은 당황했겠죠. 또 나오라 그러니까 더 당황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아픈 세월이 18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샤워는 했을까요? 옷은 뭔가 깨끗하게 빨아입었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이분은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목욕을 한다든지 옷을 깨끗하게 해서 입는 이런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 고쳐달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대단했을 텐데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던 예수님이 일어서라 그리고 나오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안수를 하고 여인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저는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해 보면 아마 허리가 쭉 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 하는 순간에 모르기는 몰라도 비명 같은 기쁨의 외마디를 질렀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돌렸을 때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꼬부라졌던 사람이 펴졌고 귀신이 쫓아갔고 이분이 감격에 기쁨의 외마디를 하고 찬양을 하고 펄쩍펄쩍 뛰니까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쳤겠죠. 아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모르기는 몰라도 찬양도 나왔을 거고 박수도 쳐줬을 거고 모든 사람이 감격 시대를 맞이했겠죠.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이와 같은 나음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는 이런 역사를 함께 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어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께서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있으니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제외한 6일 이때 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하고 갑자기 찬물을 확 던진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도 못 펴고 좋아하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네. 모르기는 해도 아마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아니 여보시오 당신들 외식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당신들은 당신네 소나 나귀가 집에서 풀 먹어야 될 때 데리고 나가서 풀 먹이고 물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내가 키우는 이런 나귀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귀신으로부터 병마로부터 나음을 입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온화한 미소 가운데 그 여인에게 안심과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감동이 식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사건 뒤에 이런 비유를 했을까? 외식하는 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과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걸 보냐면 소나 나귀를 비교하고 있는 걸 봐요. 귀신 들려서 허리 못 피는 사람, 이분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못 살지요. 그러나 아마 그 소나 그 나귀는 이게 암소면 맨날 우유도 만들어줬을 거고 그 나귀는 짐도 실어주면서 집안에 재산의 역할을 톡톡히 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브라함의 딸은 돈 먹는 하마처럼 천대를 받고 자신에게 잘 풀주는 주인한테 우유도 주고 일도 해주는 소나 나귀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 전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누룩과 겨자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작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는 가치에 대한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어보자고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어떻다고요? 귀하다고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 성전이 깨끗하다, 아름답다, 잘 지었다, 이것은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에 방불하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성전은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SMC에서 나이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지난 성탄절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다 핸드폰에 누가 전화를 걸면 그분 이름이 뜨잖아요. 이름이 떠서 권사님 하셨네, 웬일이시지? 그러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누가 전화 걸고 막 울면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아프신가? 혹시 아프신데 병원 가서 진찰 받았는데 좋지 않은 병명을 받았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이 좀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가만히 좀 이렇게 듣고 있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 제가 뭘 해드린 게 있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박보혜 목사님이 성탄절에 선물 박스를 다 우리가 비대면이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걸 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걸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 별거 없죠. 사탕하고 뭐 초콜릿하고 카드하고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받고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다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분을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했을 때 이분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작은 것 이야기하다가 이게 자란다, 이렇게 부푼다, 이 말씀을 하셔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 가루 섬 아래 들어간 누룩이 부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밀가루 반죽이 된다. 부푼다, 자란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자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라야 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다, 커간다, 이런 뜻은 전도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내가 갇혀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나를 닮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많습니다만 전도는 간결하게 생각하면 예수를 만난 나를 여러분들도 닮아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를 닮아가십시오. 예수를 만난 나를 닮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를 닮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교회를 나왔고 세월이 지나서 이만큼 왔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이 참 마음에 힘든 짐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뭘 도와줘야 되나요? 나를 바꾸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전할 때 바로 누룩이 부풀고 겨자씨가 자라는 이런 역사가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은 이처럼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이것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누룩이 부풀고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자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무겁고 힘든 짐들을 예수님 안에서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는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좋은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저희에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허락된 시대를 살기에 늘상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묻고 기도합니다. 이제 새 성전, 새 예배당, 참으로 이곳에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사람들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직유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루는 예배당 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섬 아래 뿌려진 누룩이 크게 부푸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 안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의 역사를 누려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을 쳐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힘들게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저희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살게 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 구원의 역사, 생명 전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